네,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이 사업을 계속 해야 하나, 그만해야 하나, 함께하던 소중한 직원을 내보내야 하나, 아니면 같이 끝까지 가야 하나, 오늘 아침 우리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나, 그냥 집에 데리고 있어야 하나. 평범한 삶이 어느 순간 수많은 어려운 선택의 삶으로 바뀌었지요. 제 페이스북을 보신 분들은 이미 알겠지만 제 친한 친구의 아이가 떨어져서 좀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순간에도 부모는 영동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야 하는지 강남 삼성병원 응급실로 가야 하는지를 선택을 해야 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시간 그 친구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 꼭 기도를 해 주세요. 성공과 실패, 삶과 죽음이 막 갈라지는 이 혼란한 시대에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지혜를 알려주십니다. 사사기 두 번째 설교입니다. 지난주에 에글론,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했던 왼손잡이 에훗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 왼손잡이 에훗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금세 다시 죄악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엔 하나님이 모압 왕이 아니라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에 의해 이스라엘이 이제 고통당하게 되지요. 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시대에는 그 고통이 여러분 8년이었어요. 8년.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18년을 고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무려 이스라엘이 20년 동안이나 그것도 심히 학대당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 고통의 시간이 그리고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고통의 겉으로 보이는 이유는 그 당시 가나안 왕 야빈이 강력한 철병거의 군대를 가졌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진짜 원인을 2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파셨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파셨을까요? 그 이유는 1절에 분명하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 중립지대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중립지대는 없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정복해 버렸어요. 평화롭게 사는 게 아니라 도리어 가나안에 정복당해서 고통받게 되었어요. 타민족을 정복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냐. 성도가 사는 이 세상에 이 중간지대, 중립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나도 모르게 어느새 세상에 휩쓸려 가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가 성공이 참 좋죠. 행복이 참 좋죠. 그런데 성도가
성공을 잡으려고 달려가다 보면 그건 마치 무지개 같아요. 잡히지 않고 잡으려는 우리의 인생만 더 피곤해지고 삶의 고통만 더해지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성공도 잡지 못하고 행복도 누리지 못하다가 고통 속에서 살게 되는 게 그게 인생이죠. 하나님이 성도에게 허락하신 세상이 그래요. 오히려 성도가 아닌 이들은 별로 그걸 느끼지 못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다가 그렇게 어느 날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을 치열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명과 돈 사이에서 매일매일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4절,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4절, 5절의 말씀. 시작.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재판을 받더라.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그렇게 고통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한 사람을 택해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드보라라는 여성이에요. 근데 이 분은 여선지자라고 해요. 여선지자. 그리고 특별히 재판을 했다라고 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재판을 하던 그 기준은 뭐냐면 지금처럼 뭐 헌법이 있는 게 아니라 모세오경, 토라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게 사느냐 그르게 사느냐를 이렇게 판단해 주던 여자 판사, 그리고 여선지자였던 드보라가 20년째 학대받고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구해낼 사사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상대는 당시 최고의 철병거를 900대나 보유한 가나안의 왕인데 하나님은 삼손과 같은 괴력을 가진 강한 용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말씀으로 재판을 하고 있던 힘없던 한 여성을 택하신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이 드보라라는 여인의 이름은 여러분 꿀벌이에요. 꿀벌. 왕벌도 아닌 꿀벌. 하나님은 철병거를 상대할 사사로 칼 한 자루 들 힘도 연약한 이 여성, 꿀벌 같은 이 여성을 세우신 거예요. 모압 왕 에글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은 오른손을 쓰지 못한 왼손잡이 에웃이었는데 오늘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가나안 왕 있던 그 가나안 왕 야빈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꿀벌이라는 이름의 한 여성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분과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이제 그려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교회의 정치나 그런 여러 책임을 담당하는 장로에 대해서 목장을 이렇게 이끄는 목자들 가운데 성도들이 이제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뭐 1,000명, 2,000명 가운데 추천받아서 잘 모르는 사람을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목자들 가운데 이제 그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제 리더가 세워지면 좋겠다. 이제 제가 뭐 대형 교회들을 좀 거쳐오면서 보니까 이게 수천 명이 이제 장로를 뽑다 보니까 유력한 사람, 유명한 사람만 이렇게 장로로 이렇게 세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도 그 공동체에서 이렇게 목자로서 섬기고 그것이 또 훈련되고 이런 분들이 교회 리더십으로 세워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었죠. 그랬는데 좀 뜻밖의 이렇게 반응에 제가 좀 놀랐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자들 대부분이 교회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장로님들도 대부분이 여성이 돼버리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당회도 대부분이 여성들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안 되나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성 장로님이 많이 세워져서 만약에 당회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왜 문제가 돼요? 아니 반대로 남자가 당회의 80%를 차지하고 여성이 한 20% 되는 거는 정상인가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런데 그 반대로 여성이 80%면 비정상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나 성별에 상관없이 섬기는 자가 세움받고 이제 리더로 세워지는 게 하나님 나라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도 제 생각은 그때와 변하지 않아요.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은 그 참혹한 시대에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일을 해내셨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세요. 성별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왼손잡이 애욱과 같이 몸에 장애가 있든 꿀벌같이 연약한 여성이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죠. 능력도 안 되는데 아들이라고 손자라고 이렇게 회사를 물려주다가 그 회사가 어려워져서 많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또 나라의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죽고 사는 전쟁도 그래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백이 종군하게 된 게 왜 그렇게 되었어요? 12척밖에 남지 않은 배로 그 왜군과 싸우게 된 게 왜 그랬어요? 일본의 뛰어난 명장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동료였던 원균과 임금이었던 선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드보라는 굉장히 본이 되는 리더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요즘은 어느 때보다 참 여성의 리더십이 더 부각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리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드보라는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군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녀는 당대 최고의 장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명했던 이 바락이란 장군을 불러요. 그리고 바락에게 전쟁을 맡겨요. 이 바락의 이름이란 뜻은 번개예요. 번개. 번개 장군. 10절에 보니까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이렇게 게데스라는 곳을 부르니 무려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왔대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대단하니까 10,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전쟁에 함께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바락이란 장군에게 지금 드보라는 이 전쟁을 맡기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중요한 순간에 드보라가 자기가 나서서 내가 이 전쟁을 지휘하겠다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겠어요? 이스라엘을 폭망했겠죠. 그러나 그 순간에 이 드보라는 전쟁 경험이 풍부한 바락 장군에게 위임합니다. 그 순간의 선택이 오늘 이스라엘을 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드보라는 어떻게 오늘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드보라는 전쟁도 모르는데, 더군다나 장군들도 더 모르는데, 오늘 6절의 말씀대로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한 거예요. 순종. 이것이 이 시대에 왜 여성 드보라가 사사로 세움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녀는 두 가지에 능했어요. 하나는 말씀으로 재판을 했기에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어요. 두 번째로 성경은 그녀를 여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녀는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이 여성을 하나님은 선택하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바락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아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오늘 번개 장군 이 바락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는 경험이 풍부했기에 이 전쟁 또한 어떤 전쟁인지 딱 보니 견적이 나왔어요. 지금 내가 나가서 싸워야 할 상대는 가나안을 제패하고 있는 야빈의 군대 장관, 900대의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는 당대 최고의 장군이었어요. 6.25 전쟁 때 북한군이 이제 소련제 탱크를 몰고 내려왔잖아요. 그때 소총만 들고서 그 전진을 막아야 하는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이해는 됩니다만 바락은 그 순간 잘못된 선택을 해요. 머뭇거려요. 그리고는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드보라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 싸움이 질 것이 뻔한 거예요. 이 죽을 것 같은 이 전쟁인데 당시 이스라엘의 대통령인 이 사사인 드보라가 자기를 택하니 전쟁에 나가긴 나가야 하는데 영 질 것 같은 거죠. 바락은 하나님보다 드보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 말씀보다 눈앞에서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을 그 선택의 근거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굴립니다. 나름 타협점을 찾는 거죠. 당신이 사사니까 내가 전쟁의 장군으로 나가긴 나가는데 딱 싸워봐야 내가 질 것 같으니까 책임은 당신이 지십시오. 당신이 가면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적당히 치고 나는 빠질 거야. 뭐 그런 마음인 거죠. 사실 살다 보면 우리도 이렇게 바락과 같이 살 때가 참 많아요. 드보라와 같이 그 순간 선택하는 게 습관이 안 되어 있으면요,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눈앞에 위기가 닥칠 때 그 위기가 너무나 커 보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거죠. 하나님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그저 그것만 해서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살아가다가 안타까운 선택을 할 때가 많아요. 바락은 바로 이 순간에 너무나 아쉬운 선택을 해요. 그렇게 대꾸하는 바락에게 드보라는 9절 이렇게 대꾸합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그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여러분, 바락 그는 어려운 전쟁에 목숨을 걸고 나갑니다. 그리고 실제 그 전쟁에 앞장서서 싸웠고 그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전쟁의 영광이 바락이 아니라 야엘이라는 이름도 잘 모르는 한 이방 여인의 손에 돌아가게 돼요. 바락은 한평생 그 순간을 후회하며 살았을 것 같아요.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한 거였죠. 이제 성경은 계속해서 뛰어나지만 순간의 선택의 잘못으로 인생이 망해버린 또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어요.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하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이스라엘의 이 군대가 다 다볼산이라는 곳에 진쳤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 장관 시스라는 철병과 모든 군대를 그 평지 기손강으로 집결시켜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볼산 사진. 뭐 산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요. 좀 이렇게 아담한 언덕 같아요. 인터넷 계신 분들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로는 이제 기손강이라는 거예요. 기손강.
평지에 조그만하게 흐르는 그런 작은 시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에 다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이 시스라는 이 이스라엘을 섬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사방이 평지로 포위된 곳, 지들이 저 산에 올라가서 버텨봐야 물 떨어지고 식량 떨어지면 금방 기어 내려올 거다. 그러면 이 철병거로 이 평지에서 쓸어버리면 섬멸할 수 있다. 나는 이 시냇가에 물이 풍부한 곳에서 군사도 먹이고 말들도 먹이니까 나는 이 순간 정말 최고의 선택을 했다라고 자부하며 저기 진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14절, 15절에 보면요, 간단하게 드보라의 명령에 따라 바락이 10,000명이 이스라엘 군대로 내려가서 그 시스라의 군대를 무찌르고 시스라는 도망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15절 역시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뜨리게 하셨다라고 짧게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 다볼산에 이렇게 있는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 5장 드보라의 노래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5장 4절 5절 어떻게 묘사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여러분,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시스라의 군대가 진치고 있었던 그 다볼산 아래 땅이 진동하고 막 흔들린 거예요. 거기다가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 거예요. 20절, 21절에 계속 보면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스라엘 군대가 싸운 게 아니라 별들이 싸웠다는 거예요. 지진과 홍수가 시스라의 군대를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홍수 같은 비가 쏟아지니까 조그만한 기송강이 범람하면서 철병거가 달리기 좋았던 평지가 엄청난 진흙벌이 돼버린 거예요. 말도 전차도 그 진흙벌에서 달리지 못하니까 그 군대가 다 그 짐이 된 그것들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당황할 때 드보라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군대가 바락, 그 이름처럼 번개같이 산을 내려가서 가나안 군대를 공격하니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가게 된 거예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철병거를 철석같이 믿었던 시스라는 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망해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은 이 전쟁의 클라이막스, 마지막을 전혀 엉뚱한 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황급히 달아난 시스라는 평소 가나안 왕 야빈과 친분이 있었던 헤벨의 아내 야엘의 집으로 숨어듭니다. 급하고 막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 이 순간 자신을 따뜻하게 맞이한 이 여인의 장막으로 의심 없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 목이 마르니까 물을 청하였고 야엘이 내어준 이 우유를 마시고는 깊이 잠이 듭니다. 21절의 말씀 한번 읽을게요. 시작.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당시 최고의 전차 부대를 지휘했던 장군 시스라는 이토록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사기 3장에서도 왼손잡이 에훗이 당시 모압왕 에굴론을 어떻게 죽였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는데 오늘 여기서도
이 시스라의 끔찍한 죽음을 성경은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와, 이 시스라는 왜 하필 이 순간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결과 죽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눈을 이렇게 가리우셨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반면 오늘 전쟁을 끝낸 영웅은 야엘이란 사람입니다. 헤벨이란 집안의 여인이죠. 이 헤벨이란 집은 미디안 광야에 살던 이 가나안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그의 모세의 아내 십부라가 속한 겐 족속이에요. 겐 족속. 겐 사람들 중에 일부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와서 이 가나안 남부에 이렇게 합류해서 살고 있는데, 그때 가나안 왕이 득세하니까 이 집안이 다시 가나안 왕 야빈과도 친하게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전쟁에 패한 시스라가 헤벨의 장막으로 도망옵니다. 이 순간 이 야웰은 정말 온 집안의 운명이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헤벨의 아내 야웰은 이때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만약에 이 야엘이 시스라를 숨겨두고 잘 대하고 모른 척 했다면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헤벨의 집은 시늘파와 같은 집안으로 몰려서 거덜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에 이 헤벨의 아내 야웰은 과감하게 이 시스라를 여인이 그냥 이렇게 죽이는 그런 선택을 함으로써 단번에 이스라엘의 영웅 가문이 되지요. 10,000명을 모아서 평생을 전쟁터를 누비며 또 오늘 목숨을 걸고 승리를 앞장서 쟁취한 것은 번개 장군 바락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영광을 받고 성경에 오래오래 영원히 기억되고 노래되는 것은 산악염소라는 이름을 가진 그 여성 야엘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순간의 선택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여러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인생은 선택의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순간의 선택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삶과 죽음이 갈리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고 말해요. 내 힘, 내 지식, 내 판단이 아니라 장애가 있어도 힘 없는 여인이라도 그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나보다, 내 지식보다, 내 경험보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린 우리 인생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똑똑한 자, 힘센 자, 돈 많은 자, 많이 배운 자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세요. 꿀벌같이 연약한 여성일지라도, 산악염소같이 작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붙들린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어려운 이 시간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 세상은 흔들려요. 우리의 조건과 환경에 별로 나아진 것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건, 환경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의 귀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오늘도 현명한 선택을 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